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성령이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오소서. 이곳과 당신을 구하는 모든 곳에 임하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를 우리의 삶 밖으로 보내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우리 희망 너머에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세상에서 당신의 새로움을 행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친구 되시려 우리 친구 되시려 오셨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2022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소망의 2023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전체 큰 그림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처음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이해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친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인데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창조 세계가 드러났고 저희 인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 세계와 저희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의 열매를 할 수 있겠지요. 피조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는데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았을 때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죄로 인한 실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창조 세계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요. 하나님과 관계는 소외되어 있고 다른 이들은 멀어져 있으며 창조 세계로부터는 분리된 삶을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원형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탐욕 이야기, 또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 이야기, 또 노아 시대의 포악한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삶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닿으려 했던 이 교만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진 관계, 소외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또한 3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어두운 면, 비참한 면, 죄의 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하면 매우 추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실존 모습이지요. 이 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고 화해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고백하고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이 통합되어 예수의 길을 따라 걷고 예수를 진리라 고백하며 예수를 생명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오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야기가 복음서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버려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며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시고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영이시죠. 성령의 의원은 매우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인데요. 모두 숨이나 바람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 보이지 않게 바람이 불면서 온 존재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 한 존재도, 모든 우주적 존재도 이 성령의 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과 관련돼서 묵상을 할 때는 늘 자신의 숨, 이 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들숨과 날숨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숨, 영어로 inspiration 이러는데요. 숨을 들여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감동, 디모데후서 3장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 inspiration이네요.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들어쉬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으로 들어쉬고
사는 것이 말씀 묵상이기에 저희가 말씀 묵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 때로는 비둘기와 물처럼 온유하게, 때로는 바람처럼 거세고, 따라는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불같은 바람의 혀 같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한 교회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들숨과 날숨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변화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경청하여 주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